마음과 다듬고 찬송가 40장 부르면서 하나님 앞으로 같이 나아갑니다. 찬송가 40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29번입니다. 종료주일 교동문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노니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83장 찬송 같이 부릅니다. 83장 찬송입니다. 마음의 근심은 나를
말씀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섭리하시되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며 가장 복되게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작품의 이 시대와 세계 역사를 보면서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성실한 성도요 신실한 신앙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삶에도 신앙에도 전혀 부끄럽지 않는 성도들로 이끌어 주시고 세상 앞에서도 교회 앞에서도 더하여 자신 앞에서도 늘 당당하고 떳떳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는 저희들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다시 기억하는 저희들입니다. 그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새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 보혈의 의미를 온전히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껏 전도의 소중함을 간과했던 저희들입니다. 지금껏 붕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저희들입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이날의 말씀의 향기와 찬양의 기쁨으로 가득한 심령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호산나로 주님의 구원을 구하고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되 종려주일의 깊은 뜻을 다시 새기는 이날과 이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3장 10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신 때에 18배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우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13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서로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예수님의 죽음은 그분의 사랑과 나와 우리의 죄가 만난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이 오직 나를 살리시고자 그 죽음의 자리로 친히 찾아가신 바로 그날, 즉 정료주일입니다. 그날 예수님은 호산나 호산나 군중들의 환영의 외침을 즐기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로부터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으시려고 입성한 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십자가의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시려고, 그 죽음을 끝내 피하지 않으시려고, 그처럼 마침내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입성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예수님처럼 사랑의 삶을 살다가 고난을 겪고 고통을 당하며 마침내 죽음에 이르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 후에는 반드시 영광된 부활이 있다는 그 사실을 오늘의 우리를 비롯한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증명해 주시고자 그 예루살렘의 길을 끝까지 가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본문의 말씀이 주는 신앙의 교훈은 잠시 뒤로 미루고, 그처럼 자기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 예루살렘으로 기꺼이 입성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먼저 죽음에 관하여 차분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죽음에 관한 이야기는 언제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기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죽음이 무엇입니까? 살아있다는 것은 또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그 죽음과 삶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삶과 죽음은 우리가 아는 그것처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삶과 죽음의 차이는 내 코끝에 호흡이 계속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호흡이 계속되면, 다시 말해 내뱉은 숨을 내가 다시 들어 마실 수 있으면 그것이 삶이고, 내뱉은 숨을 다시 들이켜지 못하면 그것은 죽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숨이 끊어지는 순간, 즉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 그 사람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시체가 되고 나면 철저한 차별과 격리가 시작됩니다. 맞습니다. 아무리 효자요, 아무리 열렬하고 할지라도 죽은 부모나 남편의 시체를 끌어안고 한 방에서 지내고 같이 잠을 자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시체가 시체로 화진다는 그 순간부터 산 사람들은 시체를 자기 곁에서 격리하기 시작합니다. 하얀 천으로 덮어 병풍 뒤에 띄워놓거나 아니면 병원의 영안실 냉동고 안에 넣어버립니다. 그야말로 철저한 격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시체에 수의를 입힙니다. 산 사람이라면 누구도 입지 않을 옷입니다. 결국 그 수의는 시체와 산 사람의 철저한 차별 아닙니까? 그리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양손을 비롯한 온몸을 철저하게 묶습니다. 계속해서 관에 안치한 다음에 관 뚜껑을 닫습니다. 더해서 다시는 열지 못하도록 아래에 못질을 해버립니다. 그야말로 완벽하게 격리를 하는 것인데, 시체는 더 이상 세상을 보려고 해서도 안 되고, 더 이상 손과 발을 움직여서도 안 되고, 다시는 관 밖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는 엄중하고 엄숙한 선언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인데, 내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며 아꼈던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체가 되고 나면 산 사람들은 이처럼 시체를 그처럼 철저하게 격리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냉정하고 비정한 격리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것만으로 격리가 다 끝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더 있습니다. 아무리 튼튼한 관에다 시체를 격리했어도 그러나 그 관을 자기 집에다 보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타는 차와는 완전히 구별되는 연구차에다 그 관을 싣고서 집에서 될 수 있는 한 멀리 떨어진 묘지에다 그 관을 묻습니다. 묻을 때는 또 어떻게 묻습니까? 다시는 그 관이 땅에 나오지 못하도록 꼭꼭 지르밟아 묻고 나서 그것 좀 부족해서 그 위에다 봉분을 크게 쌓거나 콘크리트로 아예 벽을 발라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죽은 자가 산 사람에게로 다시 돌아오는 그 길을 그처럼 원천적으로 차단해버리고 봉쇄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격리와 그 차단의 과정을 쭉 살펴보면 장례식의 의미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결국 시체의 격리 혹은 시체와의 단절 아닙니까?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무엇이냐? 죽음은 그처럼 철저한 격리와 단절이며 또한 장례식을 통해서 그 사실을 그렇게 분명하게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죽은 날짜, 즉 기일은 꼭 기억을 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진정한 격리와 단절이라면 그 사람의 죽은 날짜까지도 완전히 잊어버려야 맞을 것인데 이상하게도 그 날짜만은 반드시 기억을 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역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역설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고 어떤 것입니까? 죽음은 결코 완전한 격리도 영원한 차단도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시체가 격리되었다고 해서 죽음 자체가 절대적인 끝이거나 최종적인 종착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의 육체가 시체가 되는 그 순간부터 또한 그 시체가 산 사람으로부터 격리되는 그 순간부터 그에게는 전혀 새로운 의미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죽은 사람의 그 새 삶은 어떻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고 존경했던 사람들의 삶에서 본받을 삶의 교훈과 닮아갈 인생의 모범으로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했던 사람들의 삶에서라면 반면 교사의 교훈으로 다시는 범하지 말아야 할 시행착오의 표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들 이제 자기 자신에게 그야말로 엄숙하게 질문을 하나 해보아야 합니다. 나는 내가 죽은 후에 누군가의 가슴 속에 아름다움으로 남고 사랑과 존경으로 새겨져서 그 사람의 본받을 삶의 교훈이 되고 닮아갈 인생의 모범이 되고 싶은지, 아니면 누군가의 기억 속에 더러운 사람으로 남고 증오와 기피의 대상으로 새겨져서 반면 교사의 교훈이 되고 싶은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즉 내 코끝에 호흡이 계속되는 그 동안에 날마다 자기의 삶을 신중하게 점검하고 힘써 억제하고 애써 절제하며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에만 죽음 이후의 날들을 아름답게 준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들 분명하게 깨닫고 확실하게 인식을 해야 합니다. 죽음이 영원한 격리와 단절이 결코 아니며 따라서 내 죽음이 누군가의 인생과 삶에 반드시 연결될 것이고 그 인생과 삶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인데, 그렇다면 산다는 것이 참으로 두려운 일 아닙니까? 이제 내가 잘 살다 죽으면 내 죽음이 산 사람들에게 두고두고 본받을 살아있는 교훈이 되겠지만, 내가 잘못 살다 죽으면 그 죽음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두고두고 고통이 되고 괴로움이 되고 멍해가 되고 더하여 아물지 않는 상처와 지울 수 없는 부끄러움이 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을 하고 깨닫고 새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그냥 살아가다 죽는 보통 사람들의 죽음도 그럴진데, 하물며 그날 자기의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기꺼이 입성을 하시고 끝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마침내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한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그렇게 죽음 이후에 부활이 보장되어 있는 우리들이 죽음이야 더 말을 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부활을 해서 신령한 몸을 가지고 새로운 세상에 새로운 인생으로 다시 왔는데 사람들이 수근수근 나의 지난생을 비난하고 그 삶을 욕한다면 과연 나의 부활이 따뜻하고 뜨뜻하고 정당한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잘 살고 잘 죽어서 부활의 그날에 당당하고 떳떳하게 세상 앞에 서는 우리 성도들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고난 때문에 내 인생이 뒤틀렸노라고 그렇게 말하지 맙시다. 가난 때문에 내 삶이 비틀거렸다고도 말하지 맙시다. 세상 때문에 내가 잘못 살고 세상 때문에 내가 잘못되었노라고 그렇게 핑계대지 말자는 말씀입니다. 왜냐? 무려 십자가의 그 고난과 그 죽음의 고통을 인내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시고 그 사랑에 미친 그분의 제자들이고 성도들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들 고린도전서 11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바울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죽음의 직면에서 내 자식들에게 또한 믿음의 후배들에게 당당하고 떳떳하게 남기는 유언으로 삼는 우리들 됩시다. 부활의 그날에 세상 앞에서 그리고 내 자녀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고 떳떳한 내가 되고 우리들이 될 것입니다.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본문 말씀과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릴 것인데 상식적으로 대답을 하시되 양심적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곁에는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지만 그러나 18년 동안이나 귀신에게 매이고 병에 붙잡혀서 허리를 한 번도 펴보지 못하고 살아온 불쌍한 한 여인이 있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 집 외양간에는 수십 마리의 목마른 짐승들이 나 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사정이 이런데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그 여인의 병을 고쳐주는 일이 더 중요한 일입니까? 아니면 짐승들에게 물을 먹이는 일이 더 중요합니까? 그리고 어느 것이 더 시급한 일이겠습니까?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해서 물어보자면 한쪽은 사람의 병을 고치는 일이고 다른 한쪽은 짐승에게 물을 먹이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18년 동안의 고통을 제거하는 일이고 저쪽은 몇 시간 동안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일입니다. 또 한 가지, 이쪽은 사람을 사탄의 오물에서 풀어내는 일이고 저쪽은 짐승을 우리의 고삐에서 풀어주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은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 짐승들은 나의 피같이 소중한 재산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경우 여러분들이라면 우리들이라면 어느 쪽을 먼저 선택하겠습니까? 아니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그 여인의 병을 고쳐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대답하실 우리 성도들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 선택을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해야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말해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불쌍한 여인을 얻고 지금 즉시 병원으로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소중한 그 재산인 그 짐승들을 위해서 집으로 먼저 달려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여인을 얻고 병원부터 먼저 달려가겠다고 대답하시는 우리 들곳의 모든 성도들일 줄 제가 또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의 피 같은 재산보다 한 사람의 생명을 더 소중하게 여겨서 그 여인을 얻고 병원으로 달려가겠다는 지금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바로 성령께서 붙들고 계시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성령께서 붙들고 계시는 그 마음을 따라 내 뜻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뜻대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제 그 선택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의 현실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펼쳐지고 그분의 뜻 안에서 내 모든 바람과 소원이 전부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처럼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이 땅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내 삶의 현실이 될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깨닫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해서 그 나라를 내 삶의 자리에다 온전히 실현해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이 자기의 죽음의 자리인 줄을 알면서도 기어이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들을 향한 뜻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우리의 삶의 자리로 임하는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임하는지, 어떻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현되는지 그것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그때 예수님은 안식일을 맞이해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마침 거기에 18년 동안이나 귀신에 붙들려 병을 안고 살아온, 그렇게 한 번도 허리를 펴보지 못하고 살아온 불쌍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늘 그리하셨듯이 즉시 그 여인을 귀신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고 그 육신의 병도 완전히 치유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모두가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해주기는커녕 오히려 회당장이 나서서 분을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한 질책과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백성이 다 같이 힘써서 율법을 준수해야 자기들이 그토록 원하고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삶의 자리에 임할 것인데, 예수님은 하필 율법으로 노동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는 안식일에 노동금지라는 그 율법을 어기고서 노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것을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난을 받아야 마땅하고 또 당연히 그것에 합당한 정죄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당장을 비롯한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자, 그러나 그 회당장의 질책과 비난을 예수님은 정면으로 반박을 하십니다. 회당장은 율법의 문자적인 뜻에만 붙들려 있어서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율법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이 그처럼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킬 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모든 사람이 사람다운 대접을 받을 때 비로소 임한다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 10절로 17절의 말씀인데 그 중에 17절만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던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신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율법이 준수되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이 실현되는 그곳에 임합니다. 즉 그분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섬김을 따라서 우리가 서로 섬길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들 서로 간에 오고 가는, 우리들 서로 간에 주고받는 사랑과 그 섬김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으로 오는, 우리의 삶의 자리로 오는 가장 넓고 평탄한 통로가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을 나가시면서 마치 집에다 꿀단지라도 숨겨두고 온 것 마냥 집에 가기를 서두르지 마시고 교우들 서로가 다정하게 인사도 좀 나누시고 따뜻하게 손도 맞잡고 또한 서로의 안부도 묻고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사랑이 별것이고 섬김이 꼭 특별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따뜻하게 손 한번 잡아주는 그것으로도 넉넉히 전달되는 것이 사랑이고, 다정하게 안부 한번 물어주는 그것으로도 충분히 표시가 되는 것이 섬김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랑과 섬김만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는 성큼 우리의 삶의 자리로 다가온다는 말씀입니다. 지난 주간을 지나면서 저는 2번이나 울뻔을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면서 실제로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먼저는
오랜 기도 끝에 이룬 소망의 첫 열매를 오롯이 하나님께 감사의 애물로 드린 귀한 딸의 복된 믿음 때문이었고, 다음은 평일날 오후 시간을 헌신해서 부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는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제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애물의 크기는 보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활동의 결과는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마음과 손길과 발걸음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것이고, 그들의 그 마음에 항상 평화가 깃들게 해주실 것이며, 그들의 그 손길과 발걸음이 언제나 축복이 열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의 그 마음과 손길과 발걸음이 곧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며, 우리 성도들을 섬기는 일이며 성도들을 사랑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교회 가운데로 부르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어디 그들 뿐이겠습니까? 그분들 뿐이겠습니까? 이처럼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일도, 새벽을 깨워 기도를 열심히 하는 일도, 교회의 여러 가지 직분을 잘 감당하는 일도, 예배당을 청소하고 교회를 가꾸는 일도, 더하여 내 직장과 일터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으로서 성도의 분분과 분깃을 다하는 일 등 우리가 믿음 안에서 행하는 각각의 일들이 전부 우리 교회를 섬기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의 섬김과 사랑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고 합당한 복을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약속인데,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살펴본 바와 같이 사랑과 섬김은 결코 거창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잘 실천할 수 있는 일상 속의 소소한 일들이 바로 그 사랑이고 섬김입니다. 그리고 그 소소한 사랑과 섬김이 능력이 되고 통로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부르고, 그렇게 우리들의 병을 고치고 가난이 해결되고 떠나던 문제들을 전부 풀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가는 귀한 복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들 늘 강조하고 항상 확인했던 그것처럼 서로 사랑합시다. 그리고 서로 섬깁시다. 그렇게 사람을 진정으로 소중하게 여기고 모든 사람을 사람답게 대접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도, 내 직장에도,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모든 억압과 굴레로부터 해방을 받게 해주실 것이고, 모든 질병과 아픔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해주실 것이며,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인하며 또 증명하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복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다음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 실체가 각각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가져오신 나라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전부 그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즉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는 그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나라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의 원리와 법칙만이 지배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사랑의 원리와 섬김의 법칙이 지배하는 나라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사랑과 섬김이란 그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그 사실을 마음에 담고 내가 조금 손해보고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더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그 사랑을 내 삶의 원리로 삼는 여러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가 더 내려서고 내가 더 물러서고 내가 더 많은 땀과 눈물을 흘리는 그 섬김을 내 생활의 법칙으로 삼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힘써 전도하고 더 애써 구원해서 그 사랑과 섬김을 가장 아름답게 꽃피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내 가정과 교회와 일터를 내 사랑과 섬김으로 가득 채우는 성도들 되자는 말씀이고, 내 가정과 교회와 일터가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믿는 여러분들이기를 바랍니다. 내 가족들과 우리 교우들을 비롯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가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귀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분의 뜻 안에서 우리의 소망과 바람 또한 전부 실현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우리들의 행복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장 간절한 소망 역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이제 하나님의 그 뜻과 우리의 소망이 합해져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인데, 즉 행복한 인생이 활짝 펼쳐질 것인데, 그렇다면 그 행복한 인생을 위한 가장 필수적인 조건이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전 인격의 건강 아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모든 적군을 다 채우시고 모든 필요를 다 더해 주실 것이로되, 특별히 우리에게 육신의 건강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시되 아주 세밀한 것까지 살펴주실 것이며, 또한 다시는 불편함이 없도록 완벽하게 살펴주실 것입니다. 본문 12절과 13절의 말씀이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본문 말씀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병을 고쳐주시고 나서 여자에게 내 병이 다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병에서 놓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병이 다 나았다라는 그 쉬운 말씀, 그 알아듣기 쉬운 말이 있는데 왜 그처럼 병에서 놓였다라는 그 어려운 말을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까? 그럴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여기서 놓였다라는 이 말은 아폴렐리라는 원어로 기록된 단어인데 성경에서 여기에 단 한 번만 사용된 말입니다. 그 뜻이 사람의 근육을 위축시키거나 그 근육을 무력하게 만드는 모든 요소를 완전히 제거해 주심으로써 근육이 다시 정상적으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의학적인 용어입니다. 또한 이어지는 말씀 속에 펴다라는 그 말도 그처럼 특별한 의미를 지닌 단어인데, 아노르도테라는 언어로 기록된 이 단어는 단순하게 비정상적이었던, 그래서 불편했던 여자의 허리가 정상적으로 펴져서 불편함이 없어졌다는 그런 뜻이기도 하지만, 나아가서 여자를 불편하게 하고 불행하게 했던 모든 육체적인 비정상적인 것들, 모든 삶의 비정상적인 것들을 정상적으로 돌려놓았다, 그런 뜻입니다. 역시 의학적인 용어입니다. 즉 불편한 허리뿐만 아니라 육신의 다른 병들까지도, 삶의 다른 부족한 것들까지도 전부 완전하게 치유하시고 완전하게 채워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병을 치유하실 때 그처럼 세밀하게 완벽하게 치유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행복한 인생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는 우리들의 행복한 인생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임해야 하느냐?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하느냐? 그 나라에서만이 진정한 우리의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마음껏 행복을 노래하면서 마음껏 행복을 누리시는 귀한 복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이 되시고 주인 되시는 나라입니다. 전적으로 그분이 책임을 져주시는 나라라나 그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미래까지도 전적으로 책임을 져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확인하면서 그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복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한 가지만 덧붙이고서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게 시작해서 크게 성장하는 나라라고, 그리고 그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나라라고 오늘 본문 18절로 21절의 말씀이 증거를 합니다.
겨자씨는 매우 작은 것이로되 많은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 만큼 크게 성장을 하는 나무이고, 또한 밀가루 반죽이 아무리 작더라도 거기에 누룩 한 줌만 들어가면 그 반죽은 금방 발효가 되어서 크게 부풀어 오른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도 그처럼 하나님이 성장을 시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생각에 우리 집에는 믿는 사람이 나 혼자밖에 없는데, 우리 직장에도 믿는 사람이 나 혼자밖에 없는데, 언제 그들을 전도해서 언제 우리 집에 언제 우리의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까, 그렇게 걱정하고 있는 분들 혹 계실 것입니다. 또한 지금 우리 교회의 크기로는, 지금 우리 교회의 규모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가 없는데, 감당할 수가 없는데, 언제 전도를 하고 언제 이 교회를 다 채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그 소명을 다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할 것인가, 그처럼 거룩한 근심을 하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근심 걱정 여러분들의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누룩이 되어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전도의 힘도 더해 주실 것이고, 차근차근 우리의 전도의 대상들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마침내 모두가 믿는 사람들이 되어서 내 가정도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고, 우리 교회도 어느덧 큰 믿음의 나무로 성장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명을 다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부흥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힘써 기도하고 애써 전도하고 삶도 신앙생활도 더 열심을 내는 성도들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기쁨 주시고 감사 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마침내 우리의 삶의 자리 다 하나님의 나라 이루게 하시되, 우리 교회가 소명을 다 감당하여 이 시대와 사회에 그야말로 빛과 소금이 되는 그 귀한 복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내 가정 속에다, 내 직장 가운데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싶은 공통적인 소망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의 그 공통된 소망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정답은 믿음 안에서 행하는 사랑과 섬김입니다. 이제 사랑을 기쁨으로 삼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하고, 섬김을 자랑으로 삼는 우리가 됩시다. 우리의 참된 행복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도, 우리 직장에서도,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서 속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참된 행복은 2000년 전 오늘 그 종려주일에 나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죽음의 길을 가신 예수님의 간절한 뜻이며 소망입니다. 내 뜻과 내 소망도 다 이루실 하나님이신데,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소망을 왜 이루어주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 주님의 소망이신, 우리 주님의 간절한 그 뜻인 행복한 인생 마음껏 살아가시고, 그렇게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누리시는 귀한 복 내 것으로 삼으시고, 그 귀한 복을 내 형제와 이웃들에게 널리 전하는 그 은혜까지도 더하여 누리시는 우리 들곳의 온 성도들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거기가 당신의 죽을 자리인 줄 알면서도 나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주시려고 그곳을 기꺼이 가셨던 우리 주님의 그날의 그 모습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그려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고 거기에 설렸던 우리 주님의 보혈을 다시 내 피로 삼는 저희들입니다. 이제 주님의 뜻을 따라 사랑을 자랑으로 삼고 섬김을 기쁨으로 삼아 우리 주님이 바라고 원하는 그 뜻, 행복한 인생을 이 땅 가운데서 마음껏 살아가되 이 세상 속에다 하나님의 나라도 온전히 이루어내는 우리 들국교회의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고난주간이 다가왔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되 그 고난 잘 참고 이겨내어 마침내 부활의 영광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가 스며있는 이 애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먼저 구하오니 당신의 귀한 날 우리 신앙자 권사 지켜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밖에도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시고 또 육신이 고달픈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시니 하나님 저분들 일일이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 주시고 친히 치료의 오른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모두가 다 육신의 강건함 가운데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마음껏 행복을 노래하는 근총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죽음이 기다리고 계시는 그곳인 줄 분명히 알면서도 나를 원하시려고 우리를 구하시려고 그 자리로 기꺼이 가셨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랑하는 내 가족들, 형제와 이웃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그처럼 희생을 기쁨으로 삼고 사랑과 섬김을 자랑으로 삼는 참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마침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는 귀한 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들 받으실 때 우리의 땀과 눈물도 헤아려 주시고 우리의 세상에서의 아픔과 상처도 다 살펴주시며 무엇보다도 억울한 일 그리고 기타 신용해야 될 일들 하나님 다 아시니 일일이 해결해 주시고 모두 가정 선하고 복되게 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 주간을 맞습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마침내 그 고난을 이겨내고 그 시련을 물리쳐 주님의 부활에 영광으로 참여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참여하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 지내고 있사오니 모든 성도들 안전함과 건강함으로 지켜주시고 또 이 감염병에 시달리는 그리고 아파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 하나님 친히 치료하여 주시되 이 시기가 속히 종식되는 그 복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군문에 있는 우리 자녀들, 객지에 있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니 저들 부모의 손길보다 부모의 눈길보다 훨씬 더 세밀하고 자상한 성령의 손길과 눈길이 계속 저들에게 머물러 있게 하시고 성령께서 저들의 길을 바르게 지도해 주시고 저들의 삶을 온전히 지키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귀한 것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되고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되도록 헌신하고 기도한 많은 당신의 일꾼들 기억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자리가 좀 비시잖아요. 비잖아요. 야, 코로나 감염병을 이제 거의 물리쳤다고 생각됩니다만 마지막까지 자기 자신 잘 지키시고 우리 가정 잘 지키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함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 자유롭고 평화롭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이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신앙자 권사님 기도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식을 알렸습니다. 여러분들의 더 많은 기도와 또 관심이 필요하오니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후로 그 가정으로 돌아오시면 우리가 함께 위로도 나누고 격려도 하고 그렇게 합시다. 자, 이제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이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아십니다. 그분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승화시킨다는 것도 또 어떤 것인지 아는데 여러분 우리가 늘 그렇게 했듯이 이 한 주간만큼 내가 가장 좋아했던 일, 내가 가장 좋아했던 것 가능하면 절제하고 억제하는 것으로 우리 주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고 또 내 사랑, 내 섬김을 가장 큰 자랑으로 삼고 가장 널리 또 자랑하는 우리들 되어서 그것으로 부활에 함께 동참하는 그 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들꽃 부흥전도대가 힘차게 출발해서 지금 활동 중에 있습니다. 목요일날 오전 10시가 아니라 오후 2시가 좀 더 편한 시간이고 그때 여기에 사람들이 더 많이 오가는 시간이라 2시로 시간을 바꾸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김행복 전도사님이
4월 19일 화요일 날 오후 4시에 구례제일교회에서 있는 순천노예 정기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 안수 후에는 이제 교육 전도사가 아니라 교육 목사로 우리 교회를 더 힘껏 섬기게 될 것입니다. 축복도 해주시고 축하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밖에 이 소식 저 소식 서로 나누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서로에게 위로되고 격려되고 그런 귀한 복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335장 찬송까지 부릅니다.
하시니 내 섬김과 내 사랑으로 내 삶의 자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기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과 그 가정들과 특별히 우리 자녀들 나아가는 길에 이 나라와 민족의 역사 위에 복음 전도자들과 저들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거룩한 날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